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동방현주가 불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난 세미나에 갔는데 동방현주가 와서 간증과 찬양을 한다고 해서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사명을 부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 사명의 가사는 아마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노랫말을 보면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소. 신앙의 고백의 간증의 글귀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명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난 괜찮소. 가겠다는 절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운명이 어떻든지 새롭게 개척하며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내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그런 노래의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에, 숙명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일체의 일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또한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합니다. 목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활력 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준비하는 그 기대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들의 기대감, 사회에 나가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이런 기대감이 없는 예배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끄는 힘은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양광무의 책 사람을 끄는 힘, 기대감, 제목 자체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기대감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난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함께할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새롭게 형성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기대에 따라서 감동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끄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는 기대감,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성찬 성례전에 대한 기대감, 주일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기대감인 것입니다. 기대감은 여러분 기도로 그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뭔가를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때 놀라운 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요셉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미경 씨가 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여러분,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5년, 10년의 계획을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오늘에 대한 첨수를 체크하면서 미래의 꿈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과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을 늙게도 하고 그 사람을 젊게도 만듭니다. 쉬운 예로 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가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힘이 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놓고 해석은 내가 바보지, 내가 눈이 멀었지, 그런 순간 자기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년 중에 꿈꾸었던 것, 45년 전에 기대했던 것이 85세가 되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85세가 돼서 그가 45년 중에 5년 전에 가했던 그 꿈과 기대를 오늘 이루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꿈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나이에 따라 쓰시고 나이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사명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45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 바네였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정탐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풀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저 곳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저들의 신장을 보면 우리 간담이 다 녹아내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신앙의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아보라고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정탐이라는 이야기는 몰래 살펴 알아보는 것을 정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했지 결론을 내리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브론,
아낙 자손이 거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든든했고 그 성은 가장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그 주위에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2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했으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여러분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것을 보고 10사람은 간담이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보고 오라고 했지. 너희들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라보는 믿음과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10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간직해 부신지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그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오히려 다 수장을 시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의 사령관이 누군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했지 결론 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을 하고 다시 사령관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의 보고가 결정이 더 우세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를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5년 동안 정복 사업을 벌인 후에 세월이 45년이 지났습니다. 시온 평지의 땅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산악지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견고한 곳 헤브론은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있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았던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대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존심도 피겨의식도 다 버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여호수아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땅을 다 점령하고 좋은 땅, 기름진 땅, 안에 평평한 땅, 평지의 땅,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나눠줄 때 내가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평지의 땅을 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우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억제하고 좋은 관계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어느 누구도 가기를 싫어했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맺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나서 거인족이라고 했고, 이 민족을 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땅, 아낙 사람들의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이 85세입니다. 은퇴한 나이고 노년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이 땅을 달라는 모습을 보면 나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45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또 기다리고 마지막 이루겠다는 그의 사명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바를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고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며 다 상실하고 맙니다. 신앙의 결단도 연초와 연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꿈도,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그 사실을 가슴에 두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이 늙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아니라 목표를 정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산지를 달라고 도전하는 인생들은 활력이 있고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도전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표를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방 중에 고3인 귀한 딸을 갖고 있는 가정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목표가 무엇인가? 그때 서슴없이 자기는 UN 아니면 NGO 단체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국제학부를 가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5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가질 때
도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노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면서 그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은 절기상으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목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꿈, 영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산지가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산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영적인 고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작은 예수가 되는 영적 고지가 우리의 고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적인 산지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가 있는데 건강이라 한다면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한 일찍 주무시고 과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도 보면 건강해지려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배려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고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뭐하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었고 사명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온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능력을 믿을 때 나이를 넘어서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사는 우리 안동 서부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가 요새 아주 유행이며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명의 나이가 있나요? 충성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이 산지만이 내 사명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사명 따라 살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충성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나이를 탓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 감당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85세였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 감당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 것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불끈 일어나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